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믿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의 믿음을 우리가 배웠죠. 출애굽의 믿음, 광야 생활의 믿음. 이스라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셨어요. 광야 생활을 통해 모세와 이스라엘의 믿음을 연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세요. 특별히 광야를 통해. 지금 우리가 광야를 걷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이 연단을 잘 통과하고 광야 생활을 잘 통과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믿음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이름이 성경에 보면 시대마다 조금씩 틀려요. 첫 번째 보면은 족장 시대 때는 아브라함이 있었던 족장 시대 때는 히브리 12지파의 자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이죠. 그 아들이 12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루는 그 구성원이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통일왕국 시대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영토를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이 통일왕국 시대의 초대 왕은 사울이에요. 그 다음은 다윗 왕이고 그 다음은 솔로몬이죠. 여기까지가 통일왕국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는 두 왕국으로 나눠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통일왕국 시대에는 사울부터 솔로몬까지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영토를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이 솔로몬 이후에 분열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때는 통상 이스라엘을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분열왕국 시대의 이스라엘 그러면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틀어온 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르호보암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세웠던 그 나라는 남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들이 남유다의 그 왕위를 계속 이어갑니다. 근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이 수시로 바뀌어요. 여로보암 또 그 이후에 계속 반역을 통해 왕이 바뀌고 또 우상 숭배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만연했습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계속 이어가고 다윗처럼 올바른 길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시대 때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귀환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귀환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재건하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했던 거예요. 그때 중요한 세 인물이 있죠.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 선지자, 학개. 이게 느헤미야와 에스라, 학개 세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유다인들이 이스라엘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를 이스라엘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죠. 선민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를 또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신약 시대 이스라엘과 비교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래서 신약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기원과 민족 형성.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민족이 형성되는가 보면 첫 번째는 그 기원은 족장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서 비롯된 겁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아담은 누구예요? 아담은 인류의 기원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의 기원이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담은 인류의 기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기원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부모님들, 우리 선조들이 이미 예수를 믿었던 가정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그런 이 믿음의 어떤 그런 계보가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듯이 우리가 우리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복의 통로. 그 아브라함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는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아까 서두에도 언급했죠. 야곱의 12아들이 민족을 형성합니다. 12아들 다 기억하십니까?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12명의 아들들. 그 중에 장자는 누구죠? 르우벤이 장자입니다. 근데 영적 장자권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유다에게 있었죠. 그래서 유다로부터 다윗이 낳고 다윗의 그 자손을 다윗의 후손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거죠. 영적 장자권은 유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 장자권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요셉.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에게 실질적인 장자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먼저 태어났다고 장자권이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장자권은 유다에게, 실질적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12명의 아들 중에 레위는 지파에서 빠집니다. 이 출애굽 이후에 레위는 하나님과 성막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지파에서 제외되고 땅 분배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두 지파는 어디서 생긴 겁니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를 제외한 12지파가 이스라엘 기원의 민족의 기원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어디에서 수백만 명에 달하는 민족으로 성장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수백만 명에 달하는 민족으로 성장했고, 여기가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좀 좋은 환경 속에서 이게 민족이 성장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노역에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애굽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죠. 그죠? 애굽 왕 바로가 2살 남아를 다 살해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 수백만 명에 달하는 민족으로 이스라엘이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인구가 몇 명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대요. 60만 명. 그 아이들, 어른들까지 다 합하면 성경학자들은 약 20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에 이 야곱의 자녀들, 그 후손들이 애굽에 왔을 때 몇 명이었습니까? 68명이었어요. 68명. 근데 68명이 430년이 지난 후에 몇 명이 된 거예요? 200만 명이 된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어떤 성경학자가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요, 33년마다 인구가 2배가 되면 가능도 하다는 거예요. 수치상으로. 근데 이 수치상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고난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33년마다 인구가 2배가 된다는 거, 이거 불가능한 게 아니야. 우리나라도 1948년에 2천만 명이었고, 근데 1983년 35년 후에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 명이에요. 2배가 35년 만에. 근데 여러분, 이 48년도에 2천만 명, 50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6.25 전쟁으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2배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번성하게 하신 것이죠. 제사장 나라로
또 이 나라를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고난받을 때 더 번성하게 하셨고, 우리나라 민족이 6.25 전쟁과 정말 어려운 그 극심한 가난의 때를 보내면서도 더 번성하게 하셨다는 걸 보면서 성장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어떤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신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적용시켜 보면 뭡니까? 이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는 거. 교회가 배가 운동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흥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부흥의 시대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교회 성장이 둔화되는 때라고 하잖아요. 코로나를 겪고 나서 그냥 교회들이 많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교회 성장도, 교회 부흥도, 배가 운동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우린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이 애굽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수백 명에 달하는 이 민족으로 성장시켰던 하나님의 섭리를, 은혜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이 어느 땅에 정착하여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한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은 정복 전쟁, 출애굽해서 이제 1세대들,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하여 가나안에 정착합니다. 나라가 안정화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하고 안정을 하고 땅 분배를 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가 안정되는데 그 다음 게 온 게 뭐예요? 더 부흥하고 애굽에서처럼 더 부흥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뭐가 왔어요? 세속화가 온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광야 생활할 때는, 유목 생활할 때는 오히려 믿음이 좋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연단한 거예요. 그러나 안락하고 안정된 삶이 되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안락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되 거기에 젖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애굽을 떠나는 믿음이었습니다. 27절 같이 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모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애굽을 떠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바로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대요. 바로 왕을 무서워하면 못 떠나는 겁니다.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만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로마 황제 네로, 두려워하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황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애굽을 떠난다는 것은, 믿음이 왜 필요한, 애굽을 떠난다는 것은 430년 동안 이들의 생활 터전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 생활 터전을, 물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았지만 생활 터전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떠났던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믿음이 필요했던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안정감과 안락함과 익숙함을 떠나야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아요. 우리 가정, 교회 너무 좋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안정감과 안락함과 익숙함을 떠날 수 있어요. 항상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애굽을 떠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유월절과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이었어요. 28절 같이 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고요.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 장자의 죽음을 면했던 거죠. 믿음이 있어야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 때도 마찬가지였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방주로 들어갔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그 홍수에 다 몰살당한 거죠.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거라고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비웃었어요. 롯과 그의 가족만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어린 양의 피,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것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과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 그 피를 바른 집은 심판을 면했던 겁니다. 예수의 보혈이 갈라져 있어야지만 멸망당하지 않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뭐를 건너는 믿음입니까? 홍해를 건너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출애굽하면서 이제 나아가는데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장애물이 뭐죠? 홍해죠, 홍해.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을 해서 다 뭐 이제 나와서 될 줄 알았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모세가 한 거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 했을까요, 모세가? 근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부르짖기만 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장애물을 만나면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할 것은 기도하고 행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행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나아가라, 멈춰서라, 뒤로 물러서라. 하나님이 명하시면 나아가야 돼요. 자, 세 번째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홍해를 갈랐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믿음으로 장애물이 나타날 때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면 우리가 장애물을 만날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나아가면 홍해 바다가 열리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닫혀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닫혀 있는 관계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장애물을 만날 때 부르짖어 간구하고 또 하나님 명하실 때 나아가고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런 홍해를 건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성을 무너뜨리는 믿음이에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믿음.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를 무사히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겁니다. 여리고는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어요. 근데 이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전략이 뭐예요?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도는 거죠. 그리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여리고성 승리 전략은 뭡니까? 순종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순종하려면 믿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순종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명하셨는데 여호수아가 저렇게 한다고 뭐 될까? 해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리고성 점령을 실패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순종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면 실패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애굽을 떠나는 믿음이었습니다.
유월절과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 안정감과 익숙한 것에서 떠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장애물 앞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명하실 때 행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묻고 듣고 순종하자. 따라해보세요. 묻고 듣고 순종하자. 이게 바로 승리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 출애굽